우리는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며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더시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칼로그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폴란드의 그 키에슬로프스키라는 감독이 만든 그런 이제 단편이 이어진 연작 영화인데요, 10계명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주제로 이제 단편들을 만들었는데, 그 10계명을 굉장히 또 감각적으로 또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낸 그런 수작으로 꼽히는 영화인데, 첫 번째 그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첫 번째 계명을 이제 만든 영화를 보면, 그 가운데 파웰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돼요. 아버지와 둘이 시골에서 사는 아이인데, 아버지는 컴퓨터 언어학 교수입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 하웰이라는 그 어린이가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어있는 호수에서 놀아도 되는지를 아빠한테 물어봐요. 내일 그 얼음 위에 가서 좀 썰매도 타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괜찮은지 허락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날씨와 또 얼음이 어는 속도, 또 얼음의 두께,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충분히 그 아이가 놀아도 되는 안전한 그런 두께까지 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괜찮다라는 그런 계산 결과를 보고 내일 아침에 호수에 가서 놀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음 날 아들이 호수에 가서 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네.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기도 하고 잉크병이 깨지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윽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아이가 호수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컴퓨터 계산이 틀릴 리가 없다고 되뇌이지만 이성을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 영화가 말하는 그 메시지는 그 컴퓨터 계산으로 이제 표현되는 사람의 이성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숭배하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또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대화를 나눠보면 회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뭘 얘기하죠?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라 그러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모험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만이, 과학적인 그런 근거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시인과 촌장의 그 멤버였던 하덕규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와서 한번 부르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술과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돈을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그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또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인간을 물질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은 뼈와 근육과 그런 피로 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육신을 힘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사랑하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로마서 3장 말씀, 3장 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은 모두 거짓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번 하신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이렇게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실까?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메마른 그 땅, 정말 가끔 오는 그 비를 맞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래서 가시만 무성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 가시떨기가 이 나무죠. 가시떨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큰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해도 괜찮고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포함한 나의 우상들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앞으로 장래의 그런 미래와 소망, 또 배우자와 또 여러 직장 문제, 또 이직 문제, 참 기도할 것이 많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주상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이고 또 권력이고 명예고 또 즐거움이지만 좀 그것을 붙잡고 싶을 때가 사실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2장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소수의 사람들만 포로로 남아있게 돼요. 예레미야도 같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총독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다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반역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괜찮은지를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려줬는데 믿지 않아 놓고 급하니까 또 들려달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4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들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바벨론이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달랐어요. 지금 빨리 바벨론에서 군사들이 오기 전에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유지해야 된다. 그곳에 가면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을 것이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가지 않겠다는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켜 버리시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권력을 의지했을 때 모두 망하게 된 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이 나와 있어요. 제가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시떨기가 아니라 사막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강가에 심어진,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그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복된 나무가 되는 그 말씀이 생각나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더위가 오더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뿌리가 그 강가를 향해 뻗어 있기 때문이죠. 늘 그 강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 강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강가에 흐르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메마른 나무가 강가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너 오늘 이거 주식 안 사면 큰일 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복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강가에 흐르는 물이 성령을 뜻하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더세움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참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난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제게 전혀 없지만 항상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요.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권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면 스스로 정해놓은 내 신앙의 한계를 깨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그 너머에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기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정말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거시대의 행사 또 모든 교회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아까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가에 심겨둔 말씀처럼 주의 말씀과 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음식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길을 깨끗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시고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복되며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심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